할렐루야. 예, 자오라 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야, 갈수록 이 자리가 가득. 아우, 구영명 지사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예, 예, 뒤에 이제 다 보이네. 예, 어, 세일에도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시작하듯이 이제 대회 때도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성공했는데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재밌는 유머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 나는 별로 안 웃겠는데 여러분들이 막 웃어주셔가지고 예. 예, 오늘도 나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배꼽이 빠졌는지 혼자 너무너무 많이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웃을 줄 모르겠습니다. 웃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건 막 웃는데 웃으면서도 그랬어요. 나 혼자 웃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이 유머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수를 써도 장가를 못 간 아들. 어떤 수를 썼는데도 장가를 못 간 아들. 예. 어떤 총각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데려와도 뭐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엄마하고 꼭 맞는 사람을 데려오면 합격하겠다 생각을 해서 엄마하고 꼭 맞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말도 엄마처럼 하고 성격도 엄마처럼 얼굴도 엄마 닮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성격도 엄마하고 꼭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보더니 자기하고 꼭 닮았어.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합격이라고 아들이 이제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또 브레이크가 확 잡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왜 하필이면 네 엄마 닮은 사람을 데려왔냐? 네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 집에 둘이만 있으면 나는 도저히 못 산다. 그래 아버지가 밖으로 튀어 달아났다. 그래서 또 장가를 못 갔어.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곳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일주일 내내 사람의 소리만 듣다가 비로소 하루 여기 와서 그것도 짧게나마 하나님의 소리를 유일하게 듣는 곳이 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전부 사람을 만나요. 가족끼리, 직장에서, 친구끼리. 그리고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 전부 사람의 소리. 그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인간이 나타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두렵죠.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뉴스 보세요. 지금 여야가
갈등하는 뉴스,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다투는 뉴스 보면 겁이 덜컥덜컥 나요. 뉴스 많이 보면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엄청 분노하든지 좌절이 빠든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더 치명적인 것은 결국은 사람의 주인이 돼요. 전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전부 사람의 마음의 왕좌에. 자세히 뉴스를 보세요. 여당도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있어요. 야당은 더하죠. 사람이 앉아있어요. 전부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제 내 마음의 왕좌에 그 사람이 앉아있든지 내가 앉아있든지.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면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모든 걸 영원히 내가 너희들이 은혜로 다 공짜로 은혜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인정하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 자리밖에 없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어디에 가도 그 소리를 해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 그래서 이곳이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를 들으면 전부 들은 그 사람이 내 주인으로 앉아있든지 내가 주인으로 앉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부부간의 얼굴만 쳐다보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 하나님의 소리,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뭐 좀 똑똑한 척하고 뭐 구약의 성전은 뭐 오늘날 교회가 다르고 안 그렇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 정신이 꼭 같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야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즉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 주일날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곳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예배,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만약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다 없애고 뭐만 남겨둘래? 예배만. 예배 하나만 남겨두면 건물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고 이것만 남겨놓으면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어. 뭐 대한민국 다 없어져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예배가 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린 다 살아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어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신 거 보입니까? 나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어요. 하나님 옆에 두 천사가, 세 분이, 하나님 한 분, 천사들 나타난 걸 보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꿈에도 소원하는 네 아들 이삭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이 준비되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찾아온 걸 알아듣고 그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기에?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중심에, 마음의 왕좌에, 우리 성령 충만 소책자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절대.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쫙 보면 6절까지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 보면 이건 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주권자야. 오자마자 2절에 1절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죠. 큰 절을. 그리고 스스로 종이라 그래. 그리고 발을 씻고 계세요.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세요. 제일 살찐 손을 잡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서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 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오면 옆에 하나님이 오신 게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을 알려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줘. 내가 주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말해.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러 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운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뭐 끝이에요. 오늘이라도 내 무슨 계획 끝이에요.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놔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도 그리는 소원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절대 주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가 자기 조카 그 말씀꾸러기 롯을 대하는 걸 보면 꼭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이 십자가의 삶이란 건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나는 평생 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실로 나를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격 구조가 죄의 구조입니다. 죄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선택권이 무제한이고, 그리고 유혹받는 환경이 끝이 없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숨어서 짓는 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의 결과로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해도 물론 용서가 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내가 구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구하는 건 가르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너무나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저를 향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절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나의 형상이다. 바로 내가 저 예수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저 하나님 형상으로 살라고 창조하셨다. 죄인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저 성품과 저 형상으로 똑같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면 이 땅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A하고 B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싸우다가 왕좌에 자기가 앉아있다가 A하고 B하고 모두 다 자기가 내려오고 자기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둘 사이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변하는 모든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의 천국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걸 위해는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너도 너를 부인하고 내가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삶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삼라만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컵 하나까지, 이 컵은 오직 물을 담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물을 담고 내가 마실 때 요때 한번 쓰임 받으려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희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전기불이 있죠. 일주일 내내 캄캄한데 기다렸다가 요 시간 우리를 한번 밝히려고. 얼마나 뜨거운지 손 만져보세요. 뜨거워요. 모든 존재하는 게 우리 몸도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속의 십자가의 형상.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하고 교회 중직자들하고 심한 갈등을 겪을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날 며칠 시간을 내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좀 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이었는데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쿵쾅 이렇게 들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너 김영자 선생님하고 결혼 안 하면 너는 죽는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목적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를 세운 적이 없고, 네가 모든 성도들의 십자가가 되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예.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가 되어서 누가 엎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다리를 건널 수 있어. 무서운 지옥을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이 엎어져서 십자가가 되신 거야. 그 위를 걸어서 우리는 무사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되시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네가 십자가가 되기 위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음이 목적이었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대속의 죽음 자체가 목적 하나 바꾸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걸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마음에 어마어마한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자유가.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십자가가 되기 위함이더라. 대속의 짐을 지기 위함인 것이더라.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를 되게 이렇게 멸시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2주 동안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에 어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 하나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유와 안전과 의미와 어마어마한 자유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상처받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의 평안과 치유와 무한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꾸러기 롯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래도 다 품고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보이고 알아듣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보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즉각 들어지고 이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선물로 가져왔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구홍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중소기업 섬유회 사장인데 이분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그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정하라.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신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틀림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틀림없더라.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 직원 하나님이 회사가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회사 전체가 하나님 것인 것을 제가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직원 전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느냐. 그런데 시련이 많았습니다. 야외에 갔는데 직원 한 명이 익사사고로 죽었어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리가 있겠는가. 세무감사가 나와서 관행적으로 하는 리베이트가 들켜서 엄청난 벌금을 내고 리베이트를 없애자 매출이 급감했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정직하게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매일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자 때가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한 것이 효과가 발휘해서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기적같이 4번의 하나님의 공급과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2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하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투석 환자가 낫기 시작하고 불교 신자가 전도부장이 되고 술 먹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 싫다고 전화기에 컬러링을 반야신경을 틀고 반항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가대가 되고 공황장애에 고통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치료가 되고 회사 전체가 완전히 그냥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 전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과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죄가 관영하게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지금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든타임 뭔지 아세요? 물에 빠져서 살리려면 20분 안에 살려야 돼요. 거기 골든 20분 넘으면 못 살려요.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신 분요, 병원에 30분 내로 가야 돼요. 거기 골든타임, 넘기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빨리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 성은 골든타임이 40일입니다. 이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전부 다 무너뜨려 다 죽게 될 것이다. 40일 안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골든타임이 2, 3일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이 기간 안에 급하게 기도, 폼페이성, 거기는 골든타임이 없었어요. 바로 그냥 화산 폭발로 그 도시에 싹 다 죽었어요. 지금 가보면 그게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성적인 문란과 아주 난잡한 성적인 문란 상태로 그냥 지금 화산재에 화석이 되어서 다 발견됐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상태. 바로 그 시간 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성령 충만 소책자,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골든타임 안에 긴박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20절에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히 큰 죄가 있고 심히 큰 죄. 하나님이 이 소돔에는 얼마나 죄가 심했는지, 소돔성에는 사람들의 폭력과 미움과 불법과 타락과 동성애와 퀴어 축제,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 곳곳 같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산으로, 폼페이 유적지도 그렇죠. 그리고 홍수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한파로, 전염병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동성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악들은 점점점 죄의 등급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스며드는데 옷에 가랑비 젖듯이 젖는 줄도 모르고 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예인들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미국에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설교하면 목사님이 쫓겨납니다. 벌금을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때에, 롯 때에, 예수님 올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것. 예수님의 삶,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홀로 끈질기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보혈 의인이 있고 삶의 의인이 있습니다. 보혈 의인은 예수님 피로 속죄함은 받았지만 삶은 죄인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죄의 등급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교인인데도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죄의 등급이 높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폭로해 버리든지, 하나님 교인들도 심판합니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심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혈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인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생활까지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의인이라는 건 절대 내 생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중요한 기준인데 이 의인이 없으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심판받고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인 10명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명의 기도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한 300명 됐어요.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위 둘, 6명이죠. 그런데 그 식솔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솔은 한 1000명쯤 됩니다. 군사가 318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부인하고 자식들 하면 한 1000명쯤 됐어요. 그런데 롯은 300명 안에, 롯도 아마 1000명쯤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전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1000명 중에 10명도 안 됐어요. 롯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절절한 기도로, 창세기 19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 엎으시는 중에서도 거기에 롯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성령 충만한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의인의 기도는 그의 친척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열린셀 축제 가운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지금 불경기라고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되는 식당은 되고 안 되는 식당은 안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고 되는 교회는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통합책에만 수십만 성도가 밖을 빠져나갔어요. 그럼 되는 교회는 다 됩니다. 105 좋은 교회 코로나 때 배가했어요. 영재비전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 되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비밀은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사업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다스리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의 절절한 기도가 골든타임 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고 롯의 가정을 살리고 심판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우리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로서는 그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식솔이 1000명이나 되는데 10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고 있자 그때 그 죄악의 물결이 전부 자기에게 덮친 것입니다. 심판의 물결이 자기 가정에 덮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식솔들 300명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화산의 폭발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조카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입을 열 때 조카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입을 닫지 말고 입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